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비유로 말하면 우리 젊은 아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았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그 처음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주, 공상과학 만화에 조금 이렇게 맛보았던 그 우주의 별들의 이야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저 우주에 꼭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우주에 있는 생물체들 참 신기하죠. 로봇도 신기하지만 로봇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던 때였는데 참 다양한 짐승의 형태를 가진 우주인들, 그리고 우주를 막 날아다니며 광선검으로 싸우는 그러한 우주에 관한 스타워즈, 광활한 별들을 보면서 달나라의 토끼들이 절구 찢는다는 전래 동화 속에 컸던 저에겐 그 우주에 대한 영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아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유니까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그냥 어느 별의 평범한 농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그는 그냥 이름 없는 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살았을 터인데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그에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뭔가 우주에 있는 그 힘을 이용하는 포스, 힘이라고 표현하는 그 포스를 이용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런 힘을 이용해서 광선검을, 무술을 또는 그런 탁월한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진 아이로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가 포스라는 그 힘을 알기 전에는 농부였습니다. 농부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라는 그 우주의 어떤 힘을 이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그 능력을 개발하면서 그는 우주의 전사가 되는 이야기죠. 꼭 비유로 말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알기 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성령의 포스, 능력을 받기 전에는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검을, 광선의 검같이 말씀의 검을, 그리고 포스,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우주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농부의 인생에서 그는 시대 속에 빛나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포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영적 군사여, 또 그러한 하늘에 속한 우주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따라오노라. 그래서 그런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죠. 농사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기술을 배워주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그런 인생,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인생이요,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따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월급 많이 받아갖고 집 사고 애 낳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세상의 흐름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차원이 다른 그 세계를 말하는 거죠. 뭐 굳이 남자들 비유로 말하자면, 자, 소림사에 들어가 무술을 배워서 고수가 되라고 우리를 그런 것입니다. 그 비유와는 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무술 훈련하면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육에서 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따라오너라. 그러니 어렵죠. 안 어려우면 비정상입니다. 세상 학문도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면 어려운데,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의 세계, 신의 성품, 신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니 우리 단순한 이해로 쉽다, 이해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겐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아야 그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고 나서 그 영적 세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모세가 40년간 광야의 길을 다 돌고 훈련을 한 사람이기에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겪었던 이 과정을 그가 통과하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했을 때 새로운 사람에게 이제 믿음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이 은혜의 훈련, 영적 훈련을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학문에도 우리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단계가 있듯이 변화에도 분명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훈련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죠. 예수님이 먼저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희게 빛나는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추구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나를 따라오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 영혼의 빛을 줍니다. 죄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빛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빛이 납니다. 우리 마음이 밝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내적 변화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가, 좋은 차를 타는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가,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흰 옷을 보여줍니다. 그 옷은 의의 옷입니다. 그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그 돼지 지엄령 열매를 먹으며 세상에서 쩌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들의 옷을, 의의 옷을, 거룩의 옷을 입혀줍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님이 예복을 입혀줍니다. 바로 흰세마포. 그 옷을 입으면 그 잔치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그 예복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옷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의와 그가 행하신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능력을 주소서. 의의 옷을 입혀주소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옷은 신분과 지위의 옷입니다. 내가 부자인데, 내가 사장인데, 그래서 외모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내면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러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은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신약만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왜 구약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배우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밝아져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몰랐으나 이제는 성경을 제가 알아갑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분명히 모세를 만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분명히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여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물을 안 만난다면 우리는 천국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물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도 이 구약의 인물들을 압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구약에 하나하나 나타났던 그 인물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 성경의 세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식과 철학으로 자기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넘어서 세상의 지식이 전혀 쓸모없다. 아닙니다. 그 속에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은총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 그 안에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궁한 지혜, 풍성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변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아나니아야,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부르심 속에 주님의 이런 인격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이게 인격이죠. 오늘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알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같이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을 때 인격적으로 저거 다 나한테 하는구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완전히 나한테 집중적으로 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인격적으로 하시고, 때로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일부러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표적 설교한 거죠. 그렇게 질문할 만큼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할까? 누가 도청을 하나? 누가 꼬질렀나? 안 것처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인격적으로 이런 분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가장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전혀 갈등하지 않고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라는 말이 뭘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 했죠.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순종한다는 거죠. 그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 어려운 시험까지도 네가 분명하게 나를 믿기에, 죽여도 살릴 것을 믿기에 네가 순종할 거야. 그것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자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돈 없을까봐, 아플까봐, 무시당할까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의 두려움은 존경 그리고 절대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 같은 아주 웅장하고 엄청 그런 커다란 그 존재 앞에 서면 우리는 우와는 경외감,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광활한 대지를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 대지의 광활한 큰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다고 느낄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거대한 산맥 속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 자연 앞에, 이 웅대한 그 산맥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한가 이런 커다란 웅장한 그런 대단한 사물, 자연 앞에서도 인간은 참 놀랍다. 두려움까지도 느낍니다.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 폭풍 앞에 우리는 이력 편주 같은 태풍이 불면 그 앞에서 우리는 참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느꼈던 그 교만함이 겸손해지면서 참 우리가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크신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걸 알면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엎드리는 경외죠.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외가 없으면, 그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자기가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들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그 기적과 능력 앞에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저런 큰 능력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외감이죠. 가까이 하기에, 그분에게 함부로 하기엔 너무나 큰 능력을 발견할 때. 그런데 그분의 크심을 보기보단 여기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다. 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고 환경에 그리고 어려움에 쉽게 포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니 경외함도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크지. 파도가 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오니까 지금 배가 빠져갈 것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바람아 멈추어라, 풍랑아 멈추어라.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면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불면 두려움을 보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그 풍랑과 바람 앞에 너무나 작은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잔잔케 하고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배에 주님이 아니 계시면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돈을 붙드는 것, 뭔가 권력과 백을, 줄을 이런 걸 붙드는 건 당연합니다. 왜? 믿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습니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면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돈이 실체인 것처럼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주님이 풍랑을 분명히 잠잠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뺏어가도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들이 무참히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한테 가는 거다. 우리 주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 로마의 온갖 핍박과 그 핍박 앞에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함께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무지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렇게 분명한 변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은 하나하나의 일정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무 계획 없이 변화산으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 변화산에 데려온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단계별로 하나하나의 과정을 충실하게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의 여정을 계획하고 사건을 하나하나 일으켜냅니다. 아무 때나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일정에 맞춰서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끌고 갈 때 정확한 과정과 그 과정에 맞는 훈련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무리로 구경꾼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믿음의 과정을 주님이 철저하게 그 성향에 맞춰 훈련하고 교육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아직 열리지 못한 부분을 주님은 집중해서 깨닫게 합니다. 변화산에서 이들은 누가복음에는 졸다가 깼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과정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못 듣는 거 아시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걸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의 수준을 아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맞춰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보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해야지
그냥 일방적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금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려고 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2주간에 여러분 이런 특별 기도에 하나하나의 여정을 성실하게 따라온 사람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흐름이 이렇게 하나하나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빨 빠지듯이 중간중간 하면 이 줄거리가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날마다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그래서 지금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 그들은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알기에 엘리야는 이미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 때 있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또 오는가, 그러면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그렇게 내려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역할로 세례 요한에게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타락한 시대에 개혁을 외쳤던 엘리야, 그의 외침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역을 붙들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먼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아직도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하고 지금 너희들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다. 근데 무슨 특별한 소식이 있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또 베드로가 보았다고, 이런 말을 듣는데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더디 믿고 미련하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0절로 32절에 이제 그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구절구절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지적해서 그게 이렇게 응하였다. 이사야의 모든 말이 지금 나한테 응하였고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나를, 이 부활의 주를,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 여기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직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단계가 보이죠?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직 그들이 들었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고, 그렇구나. 이제 이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을 때 마음속에 뜨거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분명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눈이 띄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어떻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풀어서,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 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 충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 때문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후에 주님이 살과 피를, 실체죠. 주님의 살과 피는 실체입니다. 이건 주님이 자기 몸을 떼어주는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 살이 너희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살과 피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중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서 끌어내십니다. 붙들어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라와 이 믿음의 길을 가자. 너희들이 또 도망가도 나는 또 부를 것이고, 너희들이 또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어. 어디 또 가려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려주랴, 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살려주랴. 사람들이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언어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서 미국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서 살아라. 행복할까요? 저택에서 있으면 행복할까요? 말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유, 돈 많으니까 통역을 쓰지 뭐. 그러면 좋아요? 어디를 가도 말 못하면서 한번 돌아다니 거기서 살아볼까요? 아니요. 답답하고 못 살아요.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여 임의로 대우하였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주가 있지. 우상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주님이여, 주님이여, 나를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나에게 주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알라딘의 예루살렘 부자.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아유 죽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날 천국 보내주려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진짜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 들으면서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엄마의 냄새를 알고 엄마를 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냄새를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한갓 인간 사이에서도 함께하면 압니다. 같이 있어도 함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겪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도 말하고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안다는 게 뭔 줄 아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진리를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모른다.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자유를,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돈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진리이고 진리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진리의 영의 능력이,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구절구절 다시 한번 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저 믿음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영적 세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진짜 주님의 세계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지나가지만, 직장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낮에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세상 속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변화시키는 자로 내려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충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